오늘도 함께 읽어가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된 진리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으로 그 지역을 빠르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핍박이 생각보다 거세지자 다시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부정함이 있었을 거다. 오로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에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었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향한 그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에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절대로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탐심의 탈을 쓰거나 아첩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하라고 위탁하신 그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온전히 전하려고 애썼다고 그렇게 전해갑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고 그렇게 전해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유순함으로 또한 아버지와 같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성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밤낮 없이 수고하며 일을 하며 마땅히 권할 수 있는 사도의 그 권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밝혀갑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였는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살펴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들을 또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진심 어린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또한 내가 돌봐야 할 영혼들, 또한 나와 맞닥뜨려 있는 삶의 터전에서 섬겨가야 할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배우게 되며 또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또한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죠?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었죠?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은 동사다. 예, 사랑 안에는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서 마땅히 자기 자신의 희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배우면서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들을 확인해 갑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앞에 과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 갔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는지, 또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알고 배우고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출발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확인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이 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초반에 서두에 주로 이 감사의 내용들을 밝혀가게 되죠. 사실 저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밝혀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밝혀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 이유를 밝혀가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밝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 가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고민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진보하고 온전하게 변하면 좋을 텐데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게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디 변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 앞에 비추야 비로소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더디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우리는 그 일 앞에서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디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약에서 또한 구약에 시작한 이 내용이 신약까지 이르렀을 때 어쩌면 모든 성경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성경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계시라는 것을 어쩌면 성경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가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좋은 말씀만 많이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출중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이 좋은 말씀을 많이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씀보다는 어떻죠? 훨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도 성경 속에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이 잠자리를 해서 아이가 낳은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여 범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죠. 입속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히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쩌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지 않고 다 드러내놓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본받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책이 아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우리 선지자들은 늘 어떻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처럼 자신이 깨달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절대로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가고 있어요. 기록된 모든 말 가운데 성경이 가장 좋은 말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또한 설교를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때는 홀로 골방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때때로 매일 그 큐티를 하고 나서 때로는 통독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경건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특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그의 자녀된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움과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어떤 교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만나고 그 말씀으로 백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예배해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나 죄에 익숙해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앞에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매일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참된 변화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앞에 서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사고에 매우 익숙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방법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진실되이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이 말씀이, 그 받은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그 말씀이 일하고 계셨다고, 일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뚝딱 변화시킬 거라고 기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처럼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분별하고 바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반응해 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상호작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에 그 안에 진실되고 참된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죠. 그 비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실 만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열어가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밭에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밭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에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가 또 있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도 있었게 되었죠. 이렇게 네 가지 밭에 있는데 여러분, 같은 말씀을 뿌려졌는데도 열매 맺는 그 밭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의 특징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듣는 것이겠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지키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말씀이 유실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머물러 있도록 지키고 인내하며 결실하기까지 참고 기다려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내로 참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의 특징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에 비로소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지 않고 때로는 잊지 않으며 좋은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머금어 지켜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인격적인 자세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와 이유가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가? 그 근거가 이 14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이 14절 앞에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24절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후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의 그 핍박을, 고난들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표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근거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다고 고백해 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난은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성공, 평가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익숙하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기준들이 달라지는 그 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들이 변해갑니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물에 대한 이해와 가치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삶과 방식들과 계속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 차이와 변화들 때문에 뭐가 따릅니까?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눈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 자꾸 우리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만들어 가게 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안에 희생과 수고가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스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와 자격, 조건, 이것이 얼마나 충분한가 그것을 따지게 만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나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지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존재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존재 자체가 정말 다르게 여겨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쏟아놓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럴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된 가치의 증명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싸움 앞에서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고난이 생기게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지요?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손해보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든 쟁취하고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등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의 생각대로 하고 할 수 있고 생각대로 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말고는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연합할 것을 가르칩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하죠.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시점 앞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겠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유행 한가운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저급하고 낭비처럼 여겨지면서 얼마나 그 일이 한심한지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대가가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당연한 듯 여기며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기독교는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그런 고난도 없고 고뇌가 없고 고민이 없다면, 또한 내 삶 속에 아무런 충돌할 것이 없다면, 씨름할 것들이 없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내가 내 안에 없다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 여러분, 경건하면 할수록 뭐가 있는 겁니까?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7절 넘겨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막을 우리 회장님이 넘기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박해가 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해서도 뭘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 평탄한 길, 남들이 복받았다고 찬사 보낼 만한 길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대가도 치러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받을 복인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도 틀림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잘 서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지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로서 참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기꺼이 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또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가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들을 밝혀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어감에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은 감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삶 속에 잘 녹아져서 우리 안에 역사함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에 대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성도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녀로 부르신 그 자질에서 신실함으로 더욱더 귀한 영광과 축복을 누려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가는 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